자신을 포함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살펴보았는데, 첫 번째는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기까지 찾아가시는, 끝까지 찾아가시는 주님의 사랑, 이거를 보았고, 두 번째는 인생의 목마름, 인생의 갈증, 이게 어떻게 해결이 될 것인가. 과연 물로 상징되어지는 육체적인 충족, 이것이 인생의 갈증을 해결할 것인가. 아니면 이 여자가 만났던 5명의 남자로 상징되어지는 정서적인 충족, 이것이 과연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할 것인가.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물을 많이 마셔도 다시 목마르고, 아무리 육체적인 것들을 충족해도 또 다른 목마름과 갈증이 오기 시작하고, 아무리 좋은 만남과 정서적인 것들이 충족된다고 할지라도 인생의 근본적인 갈증, 이 기갈은 해결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근본적인 갈증은 성령과 진리를 예배함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생수의 강을 흘러 보내주시는 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인생의 갈증은 해결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배란 과연 무엇이 예배의 본질인가. 그때 이 여인이 고민했던 것은 그리심산과 모리아산이라고 하는 어떤 장소, 이것이 예배를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예배는 어떤 장소에서 드리는 그것이 예배의 본질이 아니고 내가 어떤 대상을 향해서 예배하는가.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과 진리로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영접하고 그 아버지를 예배하는 것, 그것이 예배의 본질이고, 예배의 본질은 내가 어떤 사람인가가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마리아 여인인가, 내가 죄인인가, 내가 의인인가, 나에게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예배의 초점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용납해 주신다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 예배의 초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쪼록 인생의 갈급함, 인생의 목마름이 있을 때 이곳저곳에서 그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애를 쓰지만, 믿음이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인생의 목마름이 있을 때 예배 자리로 돌아가 생수의 강이 되시는 주님이 채워주시는 그 생명수를 마시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과 42절에는 이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이 만남으로 이어지는 예수님의 또 영적인 일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사건은 예수님을 만난 이 사마리아 여인이 너무 감격한 나머지 그 자신이 갖고 왔었던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내려가서 자신의 이웃들에게 자신이 만났던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들에게 예수님에게로 초청하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이제 예수님과 시간을 보내므로 예수님을 구조로 영접하게 되어지는 복음 전도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이 여인이 마을로 가서 이제 예수님의 소식을 전하는 이 사이에 이제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과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 또는 추수할 때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줄거할 것이라고 하는, 우리가 그냥 들어서는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의 용어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세 가지 영적인 포인트를 가지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 본문이 포함하고 있는 바는 복음은 어떻게 땅끝까지 증거되는가, 하나님의 전도 전략. 여러분, 성경책을 가리켜 우리는 하나님이 잃어버린 자식을 위해 이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가정이라고 하는 구속사로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근본적인 목적은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그의 자식들을 찾기까지 찾아가시는 구속의 이야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위해서 목자가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구원의 진리를 알고 이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목적인 것입니다. 주님은 이 세상의 복음이 편만하게 증거가 되고 모든 사람이 주님께 추수가 되는 그때에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온 열방을 추수하시고 모든 백성을 구원하는 소위 하나님의 전도 전략, 그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본문 요한복음 4장 27절은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는가,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언제일까요? 바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가 끝났을 때 이 여인이 전도를 위해서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홀로 이 우물가에 머물러 계셨고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 마을로 갔던 제자들이 마침 이때에 홀로 계셨던 예수님에게 당도하게 되는데, 그들은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대화하다가 이 여인이 떠나가는 모습을 목격하게 됩니다. 근데 이 장면을 보면서 제자들이 이상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왜 이상히 여겼을까요? 이 이색적인 장면을. 왜냐 그러면 유대인의 전통에 따르면 랍비가 여자들과 공적으로 대화하거나 가르치는 것을 금지했고, 심지어는 길거리에서는 여자가 자신의 아내일지라도 여자와 대화하는 것들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랍비로 여겼던 예수님이 이제 이 여인과 개인적으로 대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이상한 마음을 먹었습니다. 왜 저분은 전통을 파괴하시고, 왜 저분은 우리가 금지하는 것들을 파괴하시고 저 비루한 여인과 대화하고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의심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권위와 예수님의 모습 때문에 감히 이 부분에 관해서 문제 제기를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이 유대교의 권위적이며 여성차별적인 전통에 얽매이기보다 한 영혼을 끝까지 찾아가시는 사랑에 초점을 간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4장 27절에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지만 아무런 질문도 못했다라고 하는 장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4장 28절에 보니까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아마도 이 오아시스는 동네로부터 약간 떨어진 곳에 위치했을 것입니다. 여자는 그의 기본적인 목적이었던 물동에 물을 채우는 것들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급히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이 여인의 일생 중에 가장 놀랍고 감격스러운 체험을 했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물가에서 예수님과의 잠깐의 만남과 대화를 통해서 이 여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보았을 때 이 여자는 자기의 그 아주 지루하고 아주 비참한 일상 가운데 단지 어떤 남자가 와서 물을 한 컵 달라고 하는 이 요청 앞에 짜증스럽기도 하고, 왜 이 유대인이 나에게 말을 거는가, 좀 귀찮기도 하고 이색적이기도 했던 그저 예수님을 한 사람의 나그네로 간주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네가 먹는 물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영적인 영원한 생수가 있을 것이다. 그에게 목마르지 않는 영생수에 관한 말씀을 하시고, 너에게 네 남편을 데리고 와라. 그랬더니 이 여인이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자기 자신의 가장 은밀한 사생활을 예수님이 모두 알고 계셨을 때 이 예수님이 보통뿐이 아니고 이 예수님이 선지자로 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 앞에 내 인생의 진정한 목마름은 예배로 채워질 수 있는데 예배가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 성령과 진리로 예배함으로 네 인생의 모든 갈증이 채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셨을 때 이 여자는 예수님이 이제 메시아이심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여자가 이때 이것이 가능하려면 메시아가 오셔야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당시 사마리아인들이 신명기 18장 15절에 의거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라는 말씀에 입각해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인 메시아가 역사의 어느 순간 나타나 영적인 모든 신비를 가르쳐 줄 것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 여자는 당신이 말씀하시는 성령과 진리의 예배가 가능하려고 한다면 우리 조상과 구약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가 오셔야 이것이 가능할 테인데 라고 질문하면서 25절에 이렇게 묻고 있죠.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라. 이때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그들이 대망하시는 메시아이심을 선언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26절에 네가 말하는 내가 그러라. 내가 바로 메시아다.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 순간 그녀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자 그녀는 이 기쁜 소식을 최대한 빨리 최대한 많은 이들에게 전하고 싶었습니다.
때문에 그녀는 물동이를 챙겨가는 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마을로 달려가서 자신이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과 자신의 만남에 대해서 상세히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 전도의 가장 간결한 메시지,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29절에 흥분된 목소리로 소리쳤을 것입니다. 이 여인을 익히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이 여인이 들려준 놀라운 간증과 그리고 이 여인의 표정과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진지함과 확신에 이끌려 예수님을 만나러 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30절은 저희가, 즉 이 마을 사람들이 이 여인의 간증에 이끌려 동네에서 예수께로 초청되어지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39절 42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정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어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을 알미라 하였더라. 저는 이 본문에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는 전도 전략을 보여주시다고 미리 말한 바가 있습니다. 어떤 전도 전략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결코 평범하지 않는 삶을 가진 수리를 가진 사람을 찾아가신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인생의 아픔과 갈증이 있는 사람, 인생에 상처가 있는 사람, 요한복음 8장의 팔자기구한 여인처럼 인생에 여러 가지 부끄러움과 수치가 있는 사람, 눈먼 사람, 병든 사람, 저는 사람, 혈루병 가졌던 여자처럼 모든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했던 사람, 사람의 눈으로 볼 때 결코 평범하지 않았던 스토리를 가진 사람, 사람으로서는 결코 인생의 목마름과 갈증을 채울 수 없었던 사람, 그 사람을 주님이 찾아가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를 방구하지 않는 그 사람 곁에 머물면서 조금씩 그 사람과 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네 인생의 목마름의 진짜 원인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고 그의 숨겨진 가면을 예수님이 천천히 벗겨주시고 그리고 그 인생의 아픔과 인생의 그 목마름은 예수 십자가를 통한 성령과 진리의 예배를 통해서 온전히 네 인생의 목마름이 채워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망고불변의 진리를 그의 가슴 속에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이 예수님의 만남을 통해서 조금씩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됩니다. 예수를 통해서 이 예수의 십자가의 그 공로를 믿음으로 주의 싸움을 얻게 되어지고 그는 이 예수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짐으로 그분과 기도하고 그분의 교제권 가운데 있고 그분의 자녀로서 특권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세상에서 결코 얻을 수 없었던 인생의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됩니다. 그의 인생은 변화가 됩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을 바꾸신 이 예수님에 대한 간한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전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갈망이 있게 됩니다.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오늘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예수께로 오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그 사람들은 자기를 교회로 이끌었던, 자기에게 예수님을 소개했던 사람들의 이야기에 흥미를 느껴 교회를 나오고 복음을 접하게 되지만 조금씩 사마리아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직접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에 참여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자기 삶에 영접하고 그분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그들의 인생조차 놀라운 변화를 겪게 됩니다. 그들은 사마리아 여인이 그랬던 것처럼 그들이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됩니다. 이 사마리아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일어났던 예수와의 만남 그리고 복음의 전도, 이것이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주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던 하나님의 전도의 전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초점은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그들의 이웃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 여기에 하나님의 초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언제 예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걸어오셨나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오셨을 때 여러분의 삶에 어떤 부분을 터치하셨습니까? 여러분은 그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계십니까? 최근에 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만났던 예수님을 소개하고 초청한 경험이 있습니까? 만일 지금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주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가서 단지 예수님이 나에게 행하신 것들을 말하기 시작하면 그는 예수님에게 관심을 느끼고 여러분을 따라 사마리아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인생을 움직이는 진정한 원동력, 이 원동력을 가능케 하는 양식이 무엇인가? 믿음의 사람들이 먹는 양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 32절을 주목하셔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이르되 라삐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사마리아 여인이 마을 사람들을 데려오기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자신들이 준비해온 음식을 드시도록 요청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랍비라고 칭하는데, 랍비, 이 시브리어 랍비라고 하는 뜻은 유대교의 현인을 가리키는데 위대한 스승이요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전히 제자들은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랍비, 위대한 스승 내지는 선지자 등과 같이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랍비요 이렇게 부르고 있으면서 랍비에게 음식을 드시라고 이렇게 초청하고 있습니다. 정황상으로 보아 이때는 점심시간이 상당 지난 시간이었을 것이고, 피곤해 지치신 예수님은 여인과의 많은 대화를 통해 에너지를 많이 쏟으시고 굉장히 배가 고프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상황에서 제자들을 또다시 의아하게 만드는 대답을 하시는데, 바로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은 알지 못하는 양식을 수유하고 계셨고 그 양식을 드셨으므로 더 이상 시장길을 느끼지 않고 계시다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이해했던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려놓고 하니 라고 말하므로, 예수님이 또 다른 음식이 있다고 말씀하셨을 때 영적인 관점으로 생각하기보다 예수님에게 누군가 음식을 공급했거나 아니면 이 여인과 도시락을 까먹었을 것이다 등과 같은 인간적인 상상을 하게 됩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의심과 의혹을 이해했던 예수님은 4장 34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여러분이 4장 34절에 밑줄을 치시거나 또는 여러분이 색연필을 칠하시면서 이 말씀이 과연 나의 인생 가운데도 이루어질 수 있는 말씀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정 내 인생의 양식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나의 양식이 될까? 내 인생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는 것이 내 인생의 원동력이 될까? 나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나에게 힘과 에너지를 공급하는 힘이 될 것인가? 여러분, 양식이란 사람이 입으로 섭취하는 음식물을 의미하죠. 의식주라는 말이 있듯이 먹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본능이고 인간이 가장 좋아할 수 있는 행동의 일종입니다. 더욱이 이 음식을 통해 에너지의 섭취를 하게 되고 인간이 생존하고 활동할 수 있는 근간이 되고 됩니다. 흔히들 먹고 산다 혹은 먹기 위해 산다는 말은 인간이란 존재에 먹는 것이 차지하는 비중을 표현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 같은 인간의 통념을 넘어서서 나에게는 단지 에너지를 공급하는 음식 말고도 내가 움직이고 내가 숨을 쉬고 내가 살아가고 내가 열정을 갖고 내가 움직여갈 수 있는 영적인 에너지가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고 선언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의 본질과 그것을 이루시는 원동력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표대와 어떤 본질을 향해서 살고 계시는가, 예수님은 어떤 능력과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움직여가고 계시는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떤 비전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우리 인생을 진짜 움직이게 하고 있는 동력은 무엇인가, 이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뭘까요? 세상을 창조하신 아버지, 우리 인생의 구주가 되시는 아버지, 우리 인생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이 아버지의 뜻이 뭘까요? 여러 가지 뜻이 있겠지만 가장 갈급한 아버지의 뜻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히 여겨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초점이 거기 있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 오늘 인생의 갈망과 갈등 가운데 신음하고 고통하고 방황하는 영혼을 찾아가시는 것, 그 영혼에게 인생의 본질과 생명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 이 땅에서 인생을 마치지 아니하고 영생을 누리며 생명력으로 충만하게 살아가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내가 온 곳은 나의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오는 것이다. 내가 온 곳은 잃어버린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해 이 땅에 왔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이 땅에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위해 이 땅에 왔고,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쓸모가 없지만 나는 병들고 상하고 아프고 힘든 영혼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먹고 살기 위해 이 땅에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의 직업적인 성취를 위해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먹기도 하시고 쉬시기도 하시고 유머감각을 가지고 인생을 누리기도 하시지만 그것이 예수님이 살아가는 근본적인 목적과 본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슴 속에는 적어도 하나님의 뜻이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 아버지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 영혼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예수님의 짧은 생애를 통해서 그의 모든 것들을 동원하여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슴 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뜻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 먼 곳을 걸어오셔서 인생의 목마름으로 신음하는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와 만나 주셨고 그 피곤함과 배고픔 속에서도 그 여인과 많은 시간을 할애하며 그 영혼에게 인생의 본질을 설명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와 같은 열정과 수고를 통해서 이 여인은 한 번도 만나지 못했던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래, 내가 목마른 것은 물 때문이 아니었지. 그래, 내가 목말랐던 것은 남자들 때문이 아니었지. 내 인생의 진정한 목마름은 내 영이 죽어있고 내 영이 메말라 있으므로 하나님에게 내가 소외되어 있었기 때문에 내 영혼이 목말랐지. 그러나 어떻게 예배하면 좋지? 어떻게 예배하면 좋지? 메시아가 오셔야 이 예배가 가능할 텐데, 그때 그 예수님은 내가 메시아가 되고 나를 통하여 너는 성령과 진리로 예배함으로 아버지 앞에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위대한 가스펠, 복음을 증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이 여인은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영접하신 것입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의 과거와 그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의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인생의 변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아무것도 그의 과거를 바꿀 수 없었지만 그의 과거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사랑하시고 새로운 인생의 미래를 위해서 그의 인생을 이끌어주시는 그 예수님 만났을 때 이 여자의 삶 가운데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랬던 것처럼 가슴이 두근거리고, 여러분이 그랬던 것처럼 얼굴빛이 바뀌어지고, 여러분이 그랬던 것처럼 그 지긋지긋하고 수치스러운 나의 과거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므로 이 여인의 삶이 너무나 달라진 것입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달려가는, 여러분, 이 활기차고 이 변화되고 행복해하는 이 여인의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그 여자를 보면서 그 어떤 시장기도 느끼실 수 없었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영혼을 보면서 예수님은 굉장한 포만감을 느끼시게 되었습니다. 전도를 많이 하는 장로님이 계십니다. 이 교회 목사님이 얘기하는데 이 장로님이 주로 점심을 안 먹는데요. 여러분, 예배 끝나고 교회에서 먹는 밥은 맛있지 않습니까? 어느 날 물어봅니다. 장로님, 왜 점심을 안 드십니까? 목사님, 저는요 주일이 되면요 배가 불러가지고 아무것도 먹기가 싫어요. 아니, 왜 배가 불러요? 아침 드시고 오시나요? 아니, 아침도 안 먹고요 간단하게 우유 하나 먹고 오는데, 제가 몇 주, 몇 달 또는 몇 년 동안 기도하고 전도하고 중보했던 사람이 새벽 기도할 때 되면 오늘 올까? 오늘 교회 올까? 예배할까? 그러는데 막 가슴이 조마조마하는데 아침에 가서 교회 앞에서 기다리면 그 전도했던 사람이 양복을 입고 막 오는 모습을 보면 예수님을 만나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제 양옆에 딱 앉히고 나서 예배드리면 그 사람이 막 성경을 찾고 찬송하고 어쩔 때는 울고 그러는 걸 보면 마음이 너무 배가 불러가지고 배가 부르고 배가 뚱뚱해지고, 그 사람하고 식당에 가면 내가 전도했던 사람들이 앉아있고 그 사람 밥 먹는 것들을 보면 제 배가 너무 불러요. 저는 주일에 결코 배고프지 않아요. 그러므로 밥을 안 먹어요. 여러분, 이 배부름을 이해하시나요? 주님의 뜻과는 전혀 관계없는 내 인생의 야망과 목적을 찾아서 살아갈 때는 가져도 지어도 주어도 아무리 죽어도 결코 내 인생의 배고픔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에게 주셨던 콜링, 그분의 부르심, 그분의 사명, 그분의 미션, 그 뜻을 성령 안에서 한 주간 행하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감으로 작거나 크거나 그분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또 어느 순간에는 죽어버렸던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경험이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배불러요. 얼마나 배불러요.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의 배부름은 이렇게 채워지는 것이 아닐까요? 그러므로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가장 부자였고 수많은 성취를 이루었던 솔로몬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그는 1000번제를 드릴 만큼 영적인 사람이었지만 시간이 지나가고 타락하기 시작하니까 정욕과 성취와 야망을 쫓아 그의 인생이 소비되니 그의 인생의 말년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이 없는 인생의 모든 성과와 노력이 결국은 헛되고 내 인생을 만족시킬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아내에게 버림을 받고, 예수님 때문에 가난하고, 예수님 때문에 병들고, 예수님 때문에 집 한 채 없었던 사도 바울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들이 볼 때는 내가 가난한 것 같죠? 아닙니다. 가난해 보이지만 부유합니다. 당신들이 볼 때는 내가 시시해 보이죠? 아닙니다. 나는 무명해 보이나 나는 유명한 사람입니다. 당신들이 볼 때는 내가 전하는 메시지가 헛되게 보이죠? 헛되게 보이지만 참된 메시지입니다. 부유하게 보이나 가난한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가난해 보이나 부유한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배불러 보이지만 배고픈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배고파 보이지만 배부른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은 오늘 우리 인생의 중요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네 인생의 진정한 갈증이 무엇으로 해결될 것인가? 물이냐? 남자냐? 예배냐? 우리 인생의 진정한 배고픔은 무엇으로 해결될 수가 있는 것인가? 더 먹는 것으로 인생의 배고픔이 채워질 것인가? 아니면 나를 만드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과 소망을 이루는 이 비전의 성취를 통해 이루어질 것인가? 여러분, 예수님이 느끼셨던 포만감을 느낄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한 주간 예수님의 거룩한 비전을 회복하시고 이 비전을 이루는데 여러분의 인생이 쓰여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주님과 추수의 기쁨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5절, 3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씌워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줄과하게 하려 함이라. 당시 사마리아 지역의 추수 때는 태양력으로 4월을 의미하게 됩니다. 때문에 지금 시점은 12월경으로 볼 수가 있는데, 왜냐 그러면 4월경에 추수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봄 4월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4개월이 남았다는 얘기는 지금은 아마도 12월의 어느 날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추수 때까지 4개월이 걸릴 것이라는 뜻이 있는데, 보통 10월에 파종하고 또 4월에 이제 그들이 추수하기 때문에 2개월이 지난 12월에는 아직 푸르른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전히 푸르고 있었던 이 보리 곡식을 향해서 씌워져 추수하게 되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은 또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건가?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요한복음 4장의 이 말씀들이 예수님의 이 영적인 언어로 있었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기도하고 고민했고, 제가 주석을 읽어보았더니 심는 자가 누구는가, 거두는 자가 누군가, 이게 누군가 역사적인 논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분명하게 깨달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뜻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가? 예수님은 또다시 일반적이고 현상적인 추수를 의미하지 않으시고 영적인 의미의 추수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이 제자들은 지금 들판에 있었던 이 보리를 보면서 보리의 추수를 의미하는 줄로 이해했지만, 예수님 보실 때는 그 들판에 있었던 이 곡식이 아니라 지금 사방에 흩어진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심판을 앞두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보시면서 그 영혼들의 추수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예수님의 추수와 심판을 연결짓는 부분은 성경 곳곳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추수의 때가 되면 인생을 알곡과 쭉정이로 나누어 여러분 추수하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로 32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리는 사람과 같으니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여러분,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때가 되어지면 우리 모습이 오늘은 쭉정인지 가라지를 알 수가 없지만 이 쭉정이와 가라지를 주님이 구분하시오. 여러분, 이 알곡은 안으로 하나님께서 줄이시고 가라지와 쭉정이는 다 심판하시게 된다는 말씀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사에게 종착역인 영혼의 추수의 때가 임박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6절에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거둔다는 얘기는 영혼의 추수를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아직 거두지도 않았는데 무슨 삭을 받습니까? 이 의미는 추수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삭을 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추수의 긴박성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여러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미 사역을 받았다는 얘기는 이 영혼을 추수하는 구원, 전도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역자들이 장래 천국에서 얻게 될 상급과는 별개로 이미 현세에서 영생에 이른 열매를 모으는 수확의 기쁨을, 그것을 뿌린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에 씨를 뿌리시고 영혼을 구원하시는데 이 추수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추수를 맡기시는데, 추수하면서 한 영혼이 주님께 올 때 아버지도 기쁘시고 나도 기쁘고, 성경 전체 하나님이 어느 부분에서 기뻐하셨다 이 부분이 설명되지 않는데 누가복음 15장에 가보면 아버지가 영혼들을 사랑하시고 영혼을 구원하시는 예화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인데 100마리의 양 중에 99마리의 양들이 있었지만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는데 그 주인이 그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찾기까지 찾다가 그 한 마리 양을 찾았을 때 기뻐하고 기뻐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를 통해서 한 여인이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는데 그 잃어버린 돈을 찾기까지 찾으니까 엄청 기뻐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한 비유는 집을 나갔던 탕자가 해외에서 허랑방탕하는데 그 아들이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다가 그 아들이 돌아오게 되어지자 아버지가 엄청 기뻐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으실 때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흥분하시고 얼마나 감격하시는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기쁨을 얘기했을 때 공감이 안 가는 이유는 잃어버린 탕자의 아버지는 기뻐했지만 잃어버린 탕자의 형이었던 그 형은 집에 머물러 있으므로 이 잃어버린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무런 감동과 아무런 마음속의 느낌을 갖지 못했다는 것. 그러니 형이 동생을 생각하는 마음과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틀리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영적인 회복이란 내가 오늘 잃어버린 탕자의 형으로서 잃어버렸던 동생에 대한 아무런 관심도 아무런 예민함도 아무런 감수성도 느낄 수 없었던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품어서 잃어버린 자식을 향해서 오매불망하며 기다리며 기도했던 이 아버지의 갈급함과 간절함을 회복하는 것, 이게 영적인 충만함이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잃어버린 탕자,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어린 양을 찾아 나서는 사람들, 그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께로 오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들, 이 마음속에 놀라운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쁨이 생기지 않나요? 인생이 무기력해지고 인생에 아무런 흥분됨이 없나요? 복음을 전하십시오. 복음을 전하시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시고 그를 주께로 인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아버지의 성령의 기쁨이 내 안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37절은 그런즉 한 사람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심는 사람은 누굴까요? 거두는 사람이 누굴까요? 역사적으로 신학적인 논쟁이 되었습니다. 38절에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하는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심고 노력한 사람들은 누굴까요? 누군가 심고 노력했는데 그는 거두지 못함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사마리아의 그 속담에 보면 심는 사람 따로 있고 거두는 사람 따로 있다는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심는 것과 거두는 것의 주인은 주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심는 것도 주님이 되신다. 심는다는 얘기는 영혼의 마음속에 진리의 씨앗들을 심는다는 것들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것을 기획하고 이것을 주도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주도를 따라 파종꾼이었던 구약의 선지자들, 하나님의 종들이 말씀의 씨앗들을 뿌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노력하고 수고했지만 추수하지 못했다는 얘기는 그들은 이 사람들을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구원하는 일에는 쓰임받지 못했다는 뜻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파종죽 심는 것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구약의 선지자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심음으로 사람들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사람들의 진리의 씨앗을 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메시아를 만남으로 영생을 수여하게 되는 추수의 열매를 수확하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 모든 수고와 노력을 하게 되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우리는 마지막 추수꾼이 되시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제자들과 함께 우리 모두가 이 예수님의 추수의 사역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오늘 심는 자와 거두는 자가 다르게 있다고 말씀하셨고 우리는 아무것도 수고한 것이 없지만 내가 만난 예수님을, 내가 들었던 이 복음을 세상에 증거하기 시작하면 영혼을 추수하시는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이 내 안에 머물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성도가 한국교회에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라는 찬양을 아주 좋아합니다.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잃어버린 영혼을 추수해 가는 것, 그 추수에 동참해 가는 것, 그 잃어버린 영혼이 주님께로 왔을 때 아버지와 내가 함께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을 통해서 이 말씀이 여러분 삶에 선포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